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말씀입니다. 14장 8절에서 28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장 8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경과에 넘어간 우리 소리를 들으니 신들이 사람이 사고 바울의 외로웠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자들이 소와 바울을 가지고 영내만 세워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러한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태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전환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시는 것도 그리로 믿을 되시며 결실이 주신 선을 감사하사 죽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시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우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더라. 아멘. 오늘은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 얻을 만한 믿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었던 자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그 안에 믿음을 갖게 되고 사도 바울이 그를 일으켜 세웠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로 인해서 있었던 이 루스드라의 소동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이런 놀라운 일이 있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주목하여 보는데요.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공독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아멘. 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기억하는 유일신상을 가진 그런 저희들인데요. 그리스나 로마 신화 또 여러 신화를 보면 여러 신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 그리스 신화를 보면 신들이 능력이 좀 뛰어나서 그렇지 사람들하고 다른 게 없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배반도 하고 뭐 그런 우리 인간사를 보듯 하는 그런 신들의 얘기를 그리스 신화에서 볼 수 있는데요. 12절을 보시면 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바나바를 제우스, 또 바울을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라고 이렇게 소개하는데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신들이 모여있는 산, 올림푸스 산이 있습니다. 그 올림푸스 산에는 12명의 주신, 이게 주된 신들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여러 가지 좀 잔잔한 그런 반신, 또 그런 부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 12명의 주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신, 가장 뛰어난 신이, 오늘 본문에 소개된 제우스 신입니다. 그래서 보통 천둥, 번개, 하늘의 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제우스를 신들과 인간들의 아버지다, 그런 표현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 제우스는 그 거인족, 티탄 그 쪽에 우두머리였던 크로노스와 또 레아에서 이렇게 태어난 게 신인데 그 위로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이 제우스는 6제고 그 위로 보면 포세이돈, 하데스, 헤스티아, 메데테르, 헤라 이렇게 위로 형들도 있고 누나도 있고 그 중에 헤라 여신, 누나랑 결혼을 해서 이렇게 또 자녀를 낳게 되는 그런 그리스 신화를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6번째 태어났지만 모든 신들이 뛰어난 신으로
그가 이 신들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런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렇게 제우스로 소개가 되는데 로마 신화에 보면 유피테르라고 천둥의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즘에 보면 영화 중에 토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토르도 천둥의 신인데요. 신들 중에 가장 힘센 신이 천둥의 신인데 이 토르는 북유럽 신화 중에 등장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러니까 신화가 그리스 신화만 있는 게 아니고 로마 신화도 좀 따로 있고 여러 나라 이렇게 각양각색 이렇게 신화가 있는데 공통적인 것을 보면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나 또 로마 신화의 유피테르나 또 이렇게 토르나 천둥의 신, 번개와 천둥으로 적을 무찌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신이 최고의 신으로 이렇게 불려지는 것은 공통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고의 신인 제우스, 그리고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이 헬라어로 헤르메스라는 이 신이 이제 나중에 영어권으로 오면 이렇게 머큐리로 이렇게 소개되는데, 머큐리라는 그런 이름은 좀 들어보셨나요? 그 신들 중에 보면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투구에 이렇게 날개 달린 모자 쓰고 신발에도 날개 달린 신발이 있어서 날아다니는 어떤 그런 신이 있는데, 이 머큐리, 이 헤르메스는 신들의 세계, 인간의 세계, 그리고 지하 세계, 이렇게 모든 세계를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이 헤르메스를 보통 얘기할 때 전령의 신이다. 그러니까 신들의 그런 전령을 전해주는 이 전달자로서 이렇게 헤르메스의 역할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나면서부터 앉은 자 됐다를 고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 바나바는 그래도 나이가 많고 둘 중에 그래도 어른 같으니까 제우스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중에 말하는 자, 전령자, 그렇게 이 헤르메스다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두 사람을 진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온 것으로 이해하고 이 두 사람에게 정말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행동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 그 그리스의 어떤 신화적인 개념이 그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특별히 루스드라에 이런 소동이 있었던 것은 그 가운데 전설이 어떤 전설이 있었냐면, 예전에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봤을 때 이 성의 사람들이 그 신들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아서 이 성이 심판을 받았던 그런 역사가 이렇게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들이 이 바나바 바울을 이번에 잘 대접해야 되겠다. 우리가 예전처럼 실수해서 신들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해서 다시 우리가 심판 멸망받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루스드라에 소동이 난 것입니다. 그렇게 14절을 보시면 시외 제우스의 신당, 이 루스드라 안에서 이렇게 막 소동이 나는데 이 소식이 시외 신당에까지 전달돼서 그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막 달려와서는 13절에 보시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 함께 제사하고 자니, 그 짐승을 바쳐서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막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소란스럽고 몰려들 때 이 바나바 바울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냥 나면서 안전병에 대한 걸으니까 놀라워서 막 이렇게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들 앞에 막 제단을 쌓고 진성 작업 막 하라고 들어보니까 자기를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헤르메스요, 제우스요 이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게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급히 그들을 말리게 됩니다. 14절에 보시면 두 사도가 옷을 찢고 사람들 가운데 막 뛰어들어가고 소리를 지릅니다. 15절이 그 이야기인데요. 15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같은 일이 되어진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이 헛된 일, 이게 뭐죠?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짓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 이런 건 하나님께서 다시 하지 말고 만물의 창조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려는 일을 말리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종교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려는 마음, 신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인류 가운데 그리고 정말 모든 민족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저 뉴욕의 맨하탄 가면 점술사가 있고 영매가 있고, 그리고 저 아프리카 팬티도 벗고 다니는 그런 미개한 나라에도 추장이 있고,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공통점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 속에 뭔가 이렇게 의지하고 그리고 섬기려는 그런 또 우상 숭배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데요. 목사님, 요즘 누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신에게 절을 합니까? 제사도 요즘 다 그냥 먹으려고 음식만 장만할 뿐 조상 귀신도 잘 안 섬기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 안에 숨겨진 그런 영적인 길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을 것은 우상이다,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그냥 우리는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안에 영적인 것들이 이렇게 숨어 있고 영적 원리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 신이 인간의 형상으로 왔구나, 그리고 그들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뭡니까? 과거처럼 신들을 잘못 대접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로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그런 속에 어떤 것을 이렇게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고 만족해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그것이 우상숭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없을 수는 없지만 정말 지나친 욕심, 탐심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상숭배다. 왜 우상숭배겠습니까? 욕심을 내는 게, 욕심이 나는 게 정상적일 수 있는데 왜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로 하는가? 우리가 그것에 만족감을 누리고 그것에서 어쩌면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 외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것에 만족을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것이라고 그것을 보시고 이것이 우상이다, 그래서 이것을 제해라,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게 해라, 이것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떤 것이 가로막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작 가로막고 있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우상화죠. 작년 다니엘 기도 때였나요? 여러 강사분들 중에 UN 대사로 있었던 그분이 여러 삶의 그런 과정 끝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 네가 우상이다.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고 있는 그런 우상이다, 그런 말을 듣고 그분이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작정했던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주신 적이 있는데요. 오늘 바나바와 바울에게 있어서는 실제로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뻔한 그런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평생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 것이죠. 사람들이 보고 놀랍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이곳에 왔다. 지금 가만히 있으면 바나바와 바울은 뭐가 되는 겁니까? 가만히 있으면 신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알아서 제사 드리고 제우스여, 헤르메스여, 그러면서 이렇게 대접을 하겠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신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적어도 신이 되려는 욕구는 없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높아질 마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보았으면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어떤
유혹이라고 그러죠. 이런 유혹 앞에 늘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신 일이 있고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일의 모든 결과를 그 영광을 내 것으로 취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를 높일까 이것을 자기 우상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어서 그들이 분명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없었으면 이럴 때 가만히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그냥 신대접을 받고 그리고는 다른 마을로 가면 되거든요. 거기 평생 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유혹이 도사릴 수 있는 그 순간에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의 옷을 찢고 정말 자신의 높아지는 그런 자리를 이렇게 뛰쳐나오게 되는데요. 정말 우리 속에서 우리 자신을 우상화하려는 그런 우리 속 깊은 마음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렇게 늘 이렇게 주의해서 살피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렇게 흘러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대적하고 우리 자신을 정말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이렇게 늘 인정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것이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다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사람들의 칭찬 또 주위의 인정 그것에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지나가게 될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려져야 될 영광을 가로챘을 때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더 이상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하는데요. 성경에 보시면 헤로드 왕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인 그 영광을 홀로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벌레를 먹게 해서 충에 먹어 죽었다 하는 그런 기록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위치, 내 자리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의 자리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한 일도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른 사람과 똑같은 그런 10월에 보시면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이것을 분명히 얘기하죠. 나도 당신하고 똑같다. 나도 당신같이 연약한 사람. 나도 당신처럼 정말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 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런 인간의 성정을 가진 사람,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정말 그런 고백들을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졌는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도 고치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성정이라는 단어가 쓰인 데가 또 있습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래도 우리가 같은 성령을 가졌는데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3년 동안 내리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고 바나바와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사람들인데 바나바와 바울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걷게 하고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기도해서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하고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엘리야에 대한 소개를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기도하였더니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래서 인간의 성정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를 이렇게 보여주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인간의 성정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 쓰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쓰시는가? 우리가 인간의 성정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는데 그때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영광으로 취하지 않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성전이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성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우리를 통해 나타날 일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하실 일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지금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지 않고, 왜요? 내 능력이 안 되니까. 우리 스스로의 능력에 근거를 두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이, 야, 내가 믿음이 없구나. 자, 하나님 나의 믿음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가만 보니까 저도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제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너무 인간적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인데, 제 한계가 있고, 제 연약함이 있고, 그래서 선뜻 저 스스로도 이렇게 도전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찌 보면 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통해 하실 일인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다. 동일시하죠. 동일시. 엘리야에 대해 얘기할 때도 동일시 얘기합니다. 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다른 게 없다. 그런데 무엇이 달랐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도한 것. 그 차이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가 일하시지 않는가, 그 차이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감당하고자 할 때 정말 내 성정이라는 그 한계에 매여서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그렇게 한계가 있고 부족하지만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행하는지, 그것을 한번 다시 돌아봤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의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하시면서 나는 처소를 예배하러 가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를 주고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제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제 생각엔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이렇게 받지 못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도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이렇게 떠나버린 것이죠. 근데 주님 다시 찾아오셔서 거듭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는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마지막 한 가닥 희망, 자신들의 연약함 한계가 아니라 정말 마지막 한 가지 기대,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고 5주년 성령 사건 이후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주님의 일들을 재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산증인으로서 그들의 삶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성경에 보시면 베드로도 또 바울도 그 전도사역 가운데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살려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이 지나갈 때 그림자만 지나가도 사람이 낫겠다 믿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지나가는 길에 병들을 막 눕혀놓습니다. 예수님의 기록에도 그런 기록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림자만 지나가도 옷자락만 만지면 낫는 게 아니라 그림자만 지나가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병든 자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 손수건을 갖다만 얹어도 그렇게 병자가 낫까지 되는 그런 일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한 증거인데요. 베드로 역시 바울 역시 그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지만 이것이 자기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3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이렇게 쫓아갔던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던 바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절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자세가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들을 통해 일하시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령의 역사, 그것에 마음이 열려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나타내시고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많은 영혼들을 복음에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주님께서 베드로를 세우시고 바울을 세우시고 우리와 똑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동일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음이라고 온전히 영광을 돌리지 못할, 중간에서 적당히 챙기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 또 바나바의 그런 모습들 가만히 있으면 신대접을 받습니다. 뭐 내가 신이다 막 울 필요도 없고 이미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고 가만히 있으면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옷을 찢고 정말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될 것을 그들이 전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한번 기대해보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지만 그 가운데 여러 결과들, 그 모든 결과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안주매에 이것을 맡은 특별한 경험이 아닐 수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1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비가 내리는 것, 그리고 결실할 때 열매가 맺는 것, 그리고 음식으로 또 이렇게 기쁨을 얻는 것, 이거 어쩌면 뭐 일상입니다. 다 그냥 우리 평범한 경험입니다. 근데 이것들조차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더 큰 일도 맡기시는 그런 저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뭔가 조금만 잘하면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정말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 어떤 것도 있기를 주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자신도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고, 또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그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재물, 아니면 내가 추구하는 명예, 아니면 세상에서 권력, 정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정말 우리 자신을 막아서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또한 우리도 동일하게 성정을 가진 인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신 일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